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교제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평생에 언제 다시 파리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교환을 이렇게 그런 기회가 다시 있겠는가, 이게 제 생애에 있어서 또 마지막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또 파리 생활 의미 있게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요소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또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또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또 등불이 된다고 했어요. 빛이. 그러니까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는 길이 환하니까. 밤을 만나고 등불을, 제가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전기도 그럴 때 달빛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깜깜하면 이게 길인지 길이 아닌지 이게 잘못 갑니다. 이걸 가던 길도 그래요. 그런데 등불이 있으면 길이 보여. 등불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환난 당할 때든지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길이 보이니까, 내 가는 길이 보이니까, 여러분 가는 길이 보이니까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은 근시, 멀리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 양은 50m 이상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좋은 꿀이, 초장이 있는지, 또 아주 신선한 물이 있는, 좋은 물이 있는지 양은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양에게 있어서 맹수가 가까이 와도 이게 보지를 못하니까 맹수에게 잡혀면 먹게. 그러니까 이 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존재가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지, 푸른 초장이 있는지, 또 맑은 물이 있는지 이 목자는 알고, 그래가지고 목자가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맹수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낭떠러지 가지 않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존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우리 김성천 목사님하고 며칠 교제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 많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또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품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지식이 또 가만히 보니까 지식이 많아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이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책을 학생 때부터 많이 읽었는지 나보고 늘 무식하다고 해요.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아주 지식에 그렇다고 끝난다면 물어보지는 마세요. 물어보지만 문학평론가고 정치평론가고 평론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 김승천 목사님 만나가지고 둘이 얘기하는데 이게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다. 기분 나빠가지고 빨리 끝나고 얘기하는데 둘이가 그냥 얼마나 이게 서로 대화가 잘 되는지. 김 목사님 그렇게 또 책을 많이 읽으시고 아주 지적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 여러분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뭐 언제나 그렇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그렇지만 지도자 잘 만나요. 목자 잘 만나요. 목자 잘 만나요. 그래야 정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자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 없이는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고 이렇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지 교회 없이는 내가 이 신앙이 바르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요,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1절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그 다음에 이 구약시대는 성전, 신약시대는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평안을 이 교회가 뽕네프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평안이 넘치는 교회, 평화가 넘치는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교회가 평안치 못하면 목사도 이렇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또 교인들이 와서도 이게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평안치 못하면 이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해서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내 자신 마음도 평안해. 그 다음에 내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야. 이 교회가 평안해야 나 자신도 평안하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내가 사는 사회도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교회 평안이 내게 미치는 것, 사회에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에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해놓고 7절에 가서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성이 뭐냐?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지만 내가 사는 사회도 평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평안해야 교회도 구성되고 평안해야 내 신앙도 잘하고 평안해야 내 가정도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와 뭐라고 해요? 가와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그 가정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아지지. 여러분 가정에 자꾸 분란이 생겨서 가정뿐만 아니에요. 우리 회사도 자꾸 분란이 발생해보세요. 사회에도 자꾸 분란이 생겨보세요. 네? 분란. 그러면 발전할 수 있습니까?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교회가 우선 평안해요. 교회가 평안하면 이 평안의 강물, 이 평화의 강물이 내 영혼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사회 속에 자꾸 이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들어가. 그래서 점점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남북한 세계에서 이제 분단국가가 우리 한반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참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은 뭐 노사분열이나 지역 갈등이나 이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보면 금세 나라가 이렇게 박살나는 것 같아. 박살나. 그런데도 계속 이게 발전해 가는 거야. 우리가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판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이때에서부터 윤보선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하면서도 나라는 사람들이 계속 비판했지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교회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은 정말 일사불란해. 거기는 무슨 노사분기 없습니다. 그렇죠? 노사분기 어디가 있어? 체제에 대한 도전 없어요. 그랬다가는 놔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정치 그 수용소에 뭐 50만 명 있잖아. 뭐 그런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뭐 그대로 따라가죠. 그러면 생각할 때, 야, 지역 간의 갈등도 없지, 인연 간의 그런 것도 없지, 응? 일사불란하지, 응? 그러면 얼마나 정말로 기상천외를 이뤄도 10번은 더 이뤘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북녘 땅이 우리 북한 땅에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으면 지금 탈북 못하게 해서 그렇지 탈북하라고 하면 지금 탈북자가 계속 생겨.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북녘 땅에 없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일이가 예수님이고 주체사상이 성경이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상. 그래서 북한에 많이 다녀온 분들 그 글을 보고 강의를 들어보면 북한은 종교국가라고 하다가 종교국가. 예? 이건 무슨 사회주의 이런 걸 떠나서 종교국가라고 종교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지 않아요. 내리지. 여러분도 뭐 북한에 갔다 온 분도 계시겠고 또 중국에서 돈문이나 이런 데서 북녘 땅 보는 분도 계시고 저도 한번 몇 번 보니까 저는 북한 안 들어가 보고 그 강에서 압록강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북녘 강이요 다 이게 산이 민둥산이야. 나무를 다 찾아서 뗄감을 다 써가지고 그 나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저녁에 이 도문이나 이런 데는 뭐 전기불이 확 이 중국은 확 하는데 북녘 땅은 깜깜해. 이 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깜깜해. 여러분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도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한국에 뭐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또 신뢰도 잃고 비난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고요. 그래도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금세 이렇게 막 잘못될 것 같아도 그러지 않고 점점 모든 면에서 자꾸 발전하고 이런 공산주의 소련 70년 동안 남긴 유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하나같이 가난해. 공동생산, 공동분배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목표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하고 가난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을 유산으로 당했어. 가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게으름을 당했어. 게으름. 이게 공동생산, 공동분배니까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30년, 뭐 50년, 70년 되니까 어떻게든지 일하려고 하는 이게 몸이 배부른 거예요. 이 배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빚지라고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서로 신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는 이게 서로 불신하고 서로 감시하고 이게 지옥 같은 세상이 이게 공산주의 사회. 그래서 이북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 도와주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런 말씀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뭘 줘도요 감사를 먹는다고 그러고 감사를 먹는다고 그러고 감사를 먹는다. 이런 건 이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문 다 닫았잖아요.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다. 교회를 다 없애버렸다. 지하교회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시는데 언젠가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고 평안해야 사회도 나라고 나 자신도 잘 된다고.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은 교회가 평안만 해도 교회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평안만 해도 교회는 이게 부흥한다. 이게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만 해도 점점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이 교회 오늘도 교회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안한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 평화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위해서 항상 그것이 곧 나의 평안, 나의 가정의 평안, 내가 사는 사회의 평안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돼. 예루살렘 사람은 교회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기관이 중요한 기관이 이 왕궁과 성전이요. 그런데 여기 시편 122편에서의 예루살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성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성전의 신약적인 뭐냐?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 사람의 모임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다하여 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또 사랑해야 돼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교회도 자연히 사랑합니다. 교회도 자연히. 그런데 교회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이 교회를 섬김으로써 이 교회를 섬김으로 나타나요. 교회를 섬김으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서로 섬겨야 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예배가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겨야 돼.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그 다음에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아이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주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작은 자,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 내게 한 것이다. 믿는 소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소자뿐만 아니라 또 큰 사람도 그래요. 또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또 잘 섬겨야 돼요. 목사님은 교인들을 잘 섬겨야 되고 또 교인들은 목사님을 또 잘 섬겨야 돼요. 선지자를 섬기는 자는 뭐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한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린 소자에게 천국을 대접해도 결단코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또한 피차만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늘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자기 집에 무슨 경조사를 마치면 뭐 결혼식이든지 장례식이든지 무슨 뭐 해갑이든지 이런 잔치가 마치면 거의 교인들에게 점심 대접을 이 식당에서 이제 돈만 헌금하면 봉사부에서 이러는 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교인들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그래서 목사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연초에 저도 교인들 한번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생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뭐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끔찍이 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 생일날 또 교인들 한번 이렇게 대접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우리가 공경하고 주의 사명에 순종하는 거 다 주님 섬기는 것이고 주님 기쁘지 해드리는 거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주님 섬깁니다. 제가 가만히 볼 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노예가 경기노예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 김승전 목사님이나 김준병 목사님이나 저나 저 총신 출신이에요. 총신 신대원들 다 졸업하셨는데 한국의 장로교가 대다수요. 그래서 한국의 교인의 3분의 2가 장로 교인들 3분의 2 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교회가 5만 교회 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로교가 제일 많아요. 장로교 중에서도 제일 큰 교단이 우리는 합동이라고 하고 또 영락교회는 통합이라고 해요. 합동하고 통합이 제일 큰 장로교단이에요. 그런데 통합하고 합동, 이 김승천 목사님이랑 합동, 교인들이 더 많고 교회 수가 더 그렇게 더 많아, 더 많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 보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사회정의 같은 게 많이 그렇게 이런데 보수 중에서는 그런데 좀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자선 이국에 많이 가죠. 어려운 사람 구제 많이 하는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 이 보수 교단, 이 합동 교단이나 이런 교단이 훨씬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초월해서 천주교나 불교나 이미지는 뭐 천주교가 이 기독교보다 낫고 불교가 우리 기독교보다 이 개신교보다 나아. 이 통계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참 안타까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목사님들의 어떤 비리, 교회의 어떤 분쟁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리 이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천주교 같은 데서는 언론 대책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사람 사는 그런 사회고 신부, 수녀도 다 불안전한데 거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수습하는 뭐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목사가 잘못됐다 하면 그게 그냥 희석 복음처럼 그냥 서로가지 기린이 자기 얼굴에 침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좋은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은 우리 개신교도 불교도 못 따라고 천주교도 못 따라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특별히 보수교단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랑이 뭐냐? 나눔으로 나타나고 표품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는 것이 목사님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 교인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경기노예가 이제 합동치자를 이게 우리 교회 지교회 위에 노예가 있고 노예 위에 총회가 있어요. 근데 경기노예는 처음에 어떻게 이 경기노예가 형성됐느냐면 경기도, 서울 합해서 노예 하나밖에 없어서 처음입니다. 하나밖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 아주 교단이 장자노예가 경기노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노예 지금 교회 수가 한 11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북한에 다 우리 경기도에 교회들이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제가 파리 와서 한 달 동안 그동안 목회한다. 또 먼저 한 3년 전에는 우리 김주경 선교사님이 로마 한인교회 그 한평원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한 달 동안 그렇게 또 교환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드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에게 잘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한다는 그런 신앙이 우리 성인대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로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네? 주님의 자녀.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헌신. 그 예배당 우리가 여러분 승인도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전에 서울에서 아주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승인동이에요. 승인동, 창신동, 삼양동, 신림동, 봉천동 이런 동네들이요 다 정말로 빈민촌이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승인동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다 아파트 촌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먼저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살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동네가 새롭게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당을 짓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서울에 오시면 우리 김승철 목사님이 여기 지금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예배당 멋있게 잘 지었다고. 그런데 이제 교인들은 새로운 사람들보다 옛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교회 건축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교회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저도 역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더해.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헌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의 그러한 믿음, 또 부족한 저의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단 목회도 하나씩 할 수 있지 않나. 또 이 뽕레포 교회도 역시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달 동안 교단 목회하도록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니까 하지 분위기가 안 되면 그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서로 이게 사랑의 관계가 이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뢰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6절 끝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 같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우리가 속담에 재수없는 사람은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 그래?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재수없는 사람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코가 깨진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야.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거야. 조금 될 것 같은데 많이 잘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형통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이 형통이 잘 된다고 했어요.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어. 이 장군이 그걸 알아. 또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막 도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교도소장이 그 교도소 일을 맡겼어.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한번 형통했어. 어떻게 보면 죄수지만 교도소장과 같아. 요셉이 교도소장과 같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요? 형통하게 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제가 볼 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참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워. 네? 장로님. 그래가지고 새벽
새벽기도 그 부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시흥이라고 해서 시흥. 거기서 사시면서도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동대문까지. 우리 교회가 동대문 동대문에 있는데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의 또 끄트머리 은평 뉴타운 아파트에 있어요. 거기서도 또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 장로님은 교인들의 경조사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은 잘 몰라. 처음 온 사람. 이 뭐 새로운 사람에게도 무슨 상담했다. 꼭 가는 거예요. 가고 또 교인들이 얼마나 잘 정말 목사 이상을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처럼 교인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네, 살펴. 그래가지고 신방할 사람이 있으면 목사한테 보고해서 목사님, 이분은 사업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데는 내가 모르는 것보다 그 장로님 교인 협의를 더 잘 알아서 저한테 보고하고 또 제가 신방 강연 오겠습니다. 신방 갔다 와서 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지. 그리고 이분이 사업도 제일 바쁘고 수입도 제일 많아. 근데 교회는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예배도 주일날 저희가 뭐 7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주일날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분이 그런 예배